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그 인물이 돼서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팔레스틴에 거주하던 야곱이 이제 식솔들을 다 이끌고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유대 광야를 지나 신 광야를 지나 이집트 북동쪽에 이제 고센 땅으로 왔죠. 이제 짐을 풀고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백발이 성성한 야곱에게 바로 왕이 이제 나이를 물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길 그리고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세일로, 세일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거기서 다시 이집트까지 남들은 할까 말까 한 그런 이민을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딸린 식구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물길을 따라서 푸른 초장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며 살았던 야곱만 그렇게 기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건 아니겠죠. 손바닥만한 땅에 농사를 지으면 탐관 오리들이 다 빼앗아가고 나라님이 빼앗아가고 동네 지방 관리들이 빼앗아가고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낫과 호미를 들고 밀란을 일으키는데 거기 참여한 아버지, 남편, 아들들이 목베임을 당해서 머리가 저작거리에 걸리고 그렇게 억눌리고 짓눌리고 살았던 민초들의 삶을 생각하면 야곱의 인생은 그보다는 훨씬 나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대 광야 부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하란에 있는 어머니 리브가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망명을 떠나고 거기서 고생고생 하다가 식솔들을 다 데리고 다시 고향 부엘세바로 돌아옵니다.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북쪽 세겜 땅으로 이사했는데 거기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말년에는 또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양식을 구해오라고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냈더니 둘째 아들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고 그 극심한 흉년을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베냐민까지 이집트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130세에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에 막내 아들을 내주어야 하는 그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험악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팔레스틴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 시나이 반도를 지나 이집트로 이민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이 미국 땅으로 이민 오신 여러분의 인생 순탄하셨어요? 미국행 편도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어덜트스쿨 다니고 언제 아이들이 크는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시절을 살았죠. 간신히 차를 살 만한 돈을 모으면 뒤이어 이민 온 형제 자매들에게 그 돈 빌려주고, 집을 살 만큼 돈을 모으면 사업 한번 해볼까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정했던 고향 친구 선후배에게 사기도 당하고 권총 강도를 당하기도 하면서 내가 언제 이 일을 접어야 하나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근히 이어온 우리 이민 생활도 험악하기로 따지면은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만큼은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야곱처럼 비록 우리네 인생이 험악했을지 모르지만 그 험악한 인생을 다 덮어버릴 만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호경기도 겪었고 불경기도 겪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집트와 그 주변 지역에 7년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7년 풍년 후에는 혹독한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요셉의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네 인생에도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옵니다. 호경기가 있으면 극심한 불경기도 오지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호경기가 오고 반드시 불경기가 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해몽했죠. 물론 꿈 해몽을 잘하기도 했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의 인생 그리고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인생을 남다른 관찰력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네 인생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 호경기와 불경기의 사이클을 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곧 미래학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기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불경기에는 허둥대다가 망하고 호경기에는 준비가 안 돼서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운영과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호경기가 있고 불경기가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헌신적인 성도들의 수고와 땀으로 이제까지 수십 년 누려온 호경기가 끝났죠. 팬데믹 기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부터 극심한 불경기가 교회에서는 시작됐습니다. 본문에 보면 호경기가 끝나고 불경기가 더욱 극심해졌지요.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불경기에 돈이 어디로 모입니까? 바로의 궁으로 모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거의 다 극심한 불경기로 먹을 것을 걱정하는데 극소수 힘 있는 자들은 그때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요셉 시대 이집트와 그 주변에 살았던 백성들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식량을 구입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니까 돈이 떨어지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키우던 가축을 이제 식량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들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들도 다 비실비실 말라 비틀어져서 죽기 전에 팔아야 값어치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그런데 흉년이 끝나요? 안 끝나요. 돈도 떨어지고 가축은 다 양식으로 바꾸어 먹어버리고 백성들에게 남은 건 이제 몸뚱아리, 그리고 황폐한 땅, 흉년으로 인해 쩍쩍 갈라져 버린 아무 쓸모없는 땅. 자, 그걸 가지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18절 후반부터 보면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종자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왜요? 종자를 심어봐야 비가 안 오니까 나지 않을 거 뭐 종자라도 먹고 치워야죠. 그러니 그 땅을 차라리 바로에게 바쳐버리고 바로의 노예가 되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설마 노예를 죽이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는 흉년, 극심한 불경기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노예가 될 바에는 초강대국 가장 힘이 있는 바로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백성들이나 야곱의 가족들이나 주변 백성들이나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 왔기 때문에.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야곱에게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똑똑한 아들 요셉이라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아들도.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땅도 없고 똑똑한 자식도 없는 당시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험악한 인생. 그들의 삶이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힘 있는 자들은 더욱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가축과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노예를 가질 수 있었듯이 지금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크게 주어지는 그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대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들도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 팬데믹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인생 번갈아 닥쳐오는 그 호경기와 불경기의 파도를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잘 버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 그 험악한 세월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돈 떨어지고 가축도 팔아버리고 자기 몸뚱이하고 황폐한 땅을 바치면서 제발 노예로 삼아달라고 모여드는 그 힘없는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요셉이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요셉에게는 투철한 청지기 정신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흉년 때문에 바로의 왕궁에 쌓이는 돈과 가축과 땅이 결코 바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땅히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으로 이 다음에 올 흉년을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은요, 풍년 때에는 자기 뱃속만 챙기고 흉년 때에는 그 고통을 전부 다 백성들에게 떠맡겨 왔어요.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난하고 비참한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게 백성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나라님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세상은 얼마든지 더 공정해지고 공평해질 수 있어요. 더욱이 미국에서는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이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저도 법을 전공했으면 법안 낼 게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발의도 하고 제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본문 26절에 보면 요셉이 법을 세우는데 애굽 토지법을 세우고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서 히브리인들의 11조 제도가 나오죠. 11조는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예요. 이걸 다 합치면 20%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11조 제도, 이게 중세기회에 오면은 인두세 제도, 근대 민족국가로 오면은 납세 의무, 그리고 이게 미국 21세기 미국 세법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비율은 달라지지만 최소한 그 정신은. 여러분, 우리가 11조 제도를 교회의 헌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1조 제도는 사회 공동체 복지 제도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돈 떨어지고 키우던 가축은 곡식으로 다 바꾸어 먹어버리고 마침내 땅을 바치면서 노예로 삼아달라고, 그래서 굶어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모여드는 백성들을 위해서 요셉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요 어떤 법과 같으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아주 좋은 연구 자료입니다. 이게 맹자의 정전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실학자죠. 유형원의 균전제,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여전제, 이렇게 그 맥이 이어져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제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4,000년 전에 제시한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런 법을 제시할 때마다 탐욕스러운 지배자들과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그 법이 변질되고 변형되고 좌절되어 왔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땅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고 거기서 얻은 소출의 일정액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흉년을 준비하자는 제도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토지정책이에요. 토지정책이자 복지정책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5분의 1이면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백성들이 왕이나 영주나 지방관이나 지주들에게 바쳐야 할 각종 세금이 적어도 30에서 40%예요. 그렇게만 돼도 우리 순진한 백성들은 우리 임금님 때문에 태평성대를 맞이했다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체로 그렇게 바쳐야 될 게 50%까지는 백성들이 참아요. 그런데 50%가 넘으면 그때 이제 밀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성공한 적이 없죠.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일부 중산층이 동조하는 바람에 성공하게 되죠. 그게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이런 거예요. 이념을 떠나서. 그래서 그것으로 서양에서는 노예들이 해방되고 동양에서는 농노들이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하던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이 시대에도 적용하기 어려운 20% 세율을 적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4,000년 전에 요셉은 그 험악한 세월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세금 징수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이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성경은 가장 위대한 문서라고 생각해요. 이 한 본문, 이 한 장만 가지고도. 요셉이 만든 법의 핵심은 인간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토지나 자본이 아니라 백성들의 노동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에요. 비록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왕에게 있고 그 당시로서는 자본에 해당하는 종자도 바로왕이 나누어 줬잖아요. 그러나 그 수확물은 바로의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여호와 신앙에 근거한 백성 중심의 복지제도입니다. 이게 요셉이 만든 애굽의 토지법.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에는요, 이렇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재난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위대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행한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 스위스, 오스트리아 대표적으로 그런 선진국들은 과격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천박한 자본주의도 아니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모범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씨앗이 되는 정신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야곱의 인생만큼이나 우리들의 인생도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호경기도 있었고 불경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월 다 함께 살아남고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와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